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급속도로 성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새천년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면서부터 한국교회는 점차적으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었고 순수했던 믿음이 퇴색되었고 사랑의 열정이 식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기복으로만 치환되는 그런 상황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전에 한국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비판을 받을 때는 그래도 그 아픔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너무나 세속화되다 보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목사가, 교회 장로가, 교회 권사가, 교회 집사가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부끄러운 비판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교회는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점점점 위기를 직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국교회의 위기는 10년 후에나 올 것을 더 빠르게 앞당겨진 상태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장로교단, 통합교단 통계에 따르면 100명 되는 교회가 하루에 한 개씩 사라진다고 합니다. 1년에 350개의 교회가 사라지는 셈인 것이죠. 한국 리서치 2022년 종교 호감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 개신교가 종교 호감도 점수에서 31점을 받았습니다. 100점 만점 중에 31점을 받은 것이죠. 다른 종교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종교의 호감도 점수를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조사에 따르면 이 한국교회의 부정부패와 또 이기주의와 세상과 소통되지 못하는 그런 막혀있는 여러 가지 모습, 교회 안에서의 분열과 다툼과 또 분쟁으로 인해서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엄청난 문제들을 사회 가운데 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점수를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한국교회 위기가 오기까지 그냥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도 나름대로 부단히 애를 썼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세계적인 유행과 또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는 그런 엄청난 웅장한 교회 건물을 건축한 것도 사실입니다. 성도들에게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최첨단 방송 장비를 설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교회 건물 내에 냉난방기라고 하는 최신식 그런 기기들도 설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여 사회 저명 인사를 초대하고 교회 백화점식 다양한 이벤트를 또한 진행했으며 목회 컨설팅 차원에서 다양한 목회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엄청난 물량과 엄청난 자원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영적 침체의 위기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교회가 애를 썼고 노력했고 여러 물량과 여러 자원들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침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이 한국교회의 영적 침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는 다시 영적 부흥의 노래를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요? 이 무거운 영적 숙제 앞에 우리는 성경의 내용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했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영적 부흥의 이 원동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 수 배워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개척 신생교회였습니다. 오늘날처럼 막대한 물량을 쏟아부었거나 막대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박해 가운데 사도 바울이 피신하였고 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신생 개척교회는 3주밖에 안 됐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아마도 교회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수많은 거대한 대형교회, 인근에 있는 많은 지역교회를 도전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정도로 부흥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 부흥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6절 말씀엔 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데살로니가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 가르침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고백하며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됐을 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 한 영혼들을 붙들은 거죠. 3주밖에 안 된 이 개척 신생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수많은 교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수많은 교회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엄청난 기염을 토해낼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부흥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의 내용 중에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대형 교회에 도전을 주었다는 거죠. 주변에 있는 수많은 각 지역 교회 가운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데살로니가 신생교회, 이 개척교회가 엄청난 믿음의 부흥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저 그렇게 그들이 예수를 믿었고 자연스럽게 부흥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머물 수 없음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야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웠을 때 그들이 믿음의 부흥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의 내용 중에 우리는 두 번째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9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 말씀을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4장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내가 더 이상 쓸 말이 없노라라고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 사랑에 대한 그 놀라운 것을 칭찬하는 대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장, 4장을 보시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사랑 가운데 충만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일컬어지는 고린도 후서 8장, 9장을 보시게 되면 이 개척 신생교회가 어려운 교회, 고난이 있는 교회, 여러 가지 약한 교회를 향해서 정말 힘에 겹도록 헌금을 하고 헌신했던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데살로니가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으며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정말 모든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그 뼛속같이 다 지배하고 있었던 우상 종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음란 종교 우상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신비 종교 우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했음으로 인해서 그 우상들을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우상들을 떠나서 하나님만을 오롯이 섬겼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오롯이 그들이 믿고 사랑하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주밖에 안 된 개척 신생교회,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그 개척 신생교회가 헌금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헌금이 또한 모아진다 한들 얼마나 갖춰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렵고 힘든 교회를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에 겹도록 그들이 헌금을 했고 그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돕고자 그렇게 애를 썼던 그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의 그 놀라운 실천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그렇게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김으로 인해서 사랑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부흥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데살로니가 교회가 영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또 부흥을 일으켰던 원동력 중에 세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신이라. 사랑하는 성도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우상 종교로 충만했던, 우상 종교가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뼛속 깊이까지 스며들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몇몇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했을 때 데살로니가 지역이라고 하는 동족과 가족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당하지 않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믿음의 공격과 또 믿음의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타협해서 그들이 안락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고, 타협해서 그들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결연하게 그것을 끊어내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이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지역 가운데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의 그 통치가 사라지고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을 붙들고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그들이 열렬히 기다리게 되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부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히 기다리게 됐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부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화두 가운데 과연 이 한국교회의 침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극복하고 어떻게 부흥을 노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한국교회의 이 침체 위기를 극복하고자 인간적인 노력이 또한 필요하고 인간적인 또한 막대한 재정이 또한 필요하고 또 인간적인 여러 가지 자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자원과 인간적인 물량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본질적으로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십시오. 인간적인 노력을 했지만 인간적인 물량을 쏟아부었던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여러 가지 풍성한 자원을 쏟아부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또 사랑의 수고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를 붙들게 됐을 때 데살로니가 이 개척 신생교회가 부흥한 기염을 토해내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국교회의 이 침체 위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될 수 있을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의 노래는 바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살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또한 사랑의 수고를 아낌없이 하며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가운데 그것을 참된 소망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참된 소망으로 붙들고
이 한국교회의 침체 위기를 극복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을 노래하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